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충만한 시간이 될 것이냐?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는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어요. 어저께부터 말씀 준비하는데 그 인터넷 끊어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도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막 인터넷 실시간 영상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되면은 그 인터넷 회사에다가 전화를 좀 걸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좀 이렇게 건의를 좀 해야 될까 싶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시는데 마이크가 배터리가 나갔는지 하여튼 뭐 뮤트가 걸렸는지 하여튼 뭐가 신호가 안 들어가는지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안 들려서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이 아마 해결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현장은 안 끊어지니까 오늘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도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이런 기회 되게 하소서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10월 달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 묵상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10월 달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종교개혁 주간.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간이 항상 종교개혁 주간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주간하고 항상 붙어서 무슨 일이 있냐면 할로윈 축제를 합니다. 그게 왜 축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항상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 주간과 붙어가지고 맞붙어서 악한 영들이 이렇게 활동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할로윈 축제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좀 더 바로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 주셔서 이번 10월 달에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5솔라 5솔라라고 해서 5대 솔라라고 있습니다. 5대 솔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0월 달이 5주면은 이거를 한 주씩 하면 되겠는데 4주예요. 4주.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되는 한 이렇게 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이 5대 솔라라는 것이 무엇이냐? 5대 솔라는 우리가 바른 말씀,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외쳤던 그 표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참 중심적인 부분이에요. 솔라가 무엇인가? 솔라라는 단어는 라틴어거든요. 라틴어인데 오직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의 오직.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은혜.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1, 2, 3, 4, 5번이냐? 이거는 순서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5가지의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원어를 한번 좀 보면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해요. 솔라 스크립트라. 그래서 오직 성경이죠. 그리고 여기서 실수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배웠다 해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솔라 스크립트라 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솔라 크리스투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라틴어기 때문에 이게 뒤에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상식적으로 약간 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솔라 피데 믿음이죠.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는 오직 그리스도.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솔라 그라시아. 그라시아는 들어보셨죠? 오직 은혜예요.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은 보지 않으니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를 중직자 성경 공부할 때 시험 보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쯤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5가지를 4조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볼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를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합동측 공과를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구역 예배 공과를 보면 40일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역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폈고요. 여기에는 이제 주기도문을 계속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잊고 사는 부분이 이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첫 번째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 예린교회는 어떤 교회? 기도하는 교회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도를 우리가 참 우리 교회에서 많이 뜨겁게 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기도의 기본은 처음부터 누구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누구로 끝난다? 하나님으로 끝난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A4 용지 한번 적어보세요. 누구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납니까?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남편으로 시작해서 아들로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간에 뭐 우리 회사로 시작해서 하여튼 뭐 잠깐 우리 교회도 들어가고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립드립니다. 기도는 뭐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 자, 근데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제일 처음에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하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요. 내 이 병이 고침받길 원하고요. 내 이 기분 안 좋은 것이 좀 기분이 좋아지길 원하고요. 이거 먼저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거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복받게 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급한 것부터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순간도 나의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고 내가 어떻게 잘 되었고 내가 어떻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지라도 이 영광은 단 한순간도 내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엊그저께였나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들렸어요. 노벨 문학상 엄청난 한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한 작가가 받게 되었습니다. 막 소식들이 막 와가지고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한강이면은 뭐 유네스코 뭐 이런 거 아닌가, 뭐 아름다운 강 이런 거 아닌가? 한강이 왜 노벨 문학상? 제가 항상 한참 설교 준비를 막 이렇게 하면서 있어가지고 왜 한강이 문학상을 받았을까? 그리고 찾아보니까 한강이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무식함이 하여간에 엄청난 일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타난 거죠.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인정하고 존경을 표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작가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번 여름에 우리 순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순천이 난리가 난 이유는 뭐냐면 파리올림픽 별로 마음에는 안 드는데 이거는 정말 마음에 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순천시청 소속 남수현 선수가 대한민국 양궁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제가 우리 교회를 올 때 이 순천 바닥에 막 플랜카드가 붙었는데 순천의 딸 남수현 장하다 뭐 이런 거 붙어 있어요. 뉴스 제목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뉴스 제목에 순천의 딸 남수현 올림픽 양궁 금의환향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궁 금메달 리스트가 순천시청 소속이었고 이 순천 시민이니까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할까요? 한강이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있는 친척이십니까? 아니면 가족분 되십니까? 남수현 선수가 딸이에요? 아니시죠? 근데 왜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죠? 남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십니까? 왜일까요? 그들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할렐루야. 그들이 순천 시민이니까 비록 내가 가서 활 쏜 건 아니고 내가 글 쓴 건 아니지만 그들이 받은 그 영광이 우리나라의 영광이고 우리 순천의 영광이다. 나도 순천 시민이니까 같이 한번 누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이치를 우리는 잘 알면서도 왜 우리의 삶에서는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이 일들이 잘 적용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나를 알아주길 원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왠지 서운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축 헌금 얼마 했는데 서운해요. 내가 열심히 막 주방에서 봉사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러고 있으면 나는?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시험 많이 드는 그런 섬김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가 뭐냐면 반주하시는 분들하고요. 저 방송실에 계신 집사님이세요. 물론 우리 집사님이 시험 드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빛도 없이 그 영광도 없이 PPT 넘기는데 틀리면 왜 틀렸냐고 사람들이 도끼는 뜨고 쳐다보고 마이크 소리 안 나면 왜 안 나냐고 누구는 그게 나기 싫어서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합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내가 가서 한 번 더 PPT 누르는 거 손가락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켜고 끄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뮤트 버튼 누르면 소리 안 나고요. 뮤트 버튼 다시 누르면 소리 나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요만큼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어떤 마음이 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누가 좀 알아줬으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래도 누가 좀 인정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진짜 몰라주거든요. 진짜 모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지. 근데 실제로 솔직하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마음에 딱 양심에 손을 딱 얹고 얘기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될까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서운함으로 남아있을 때들이 있어요. 또는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말대로 다 이루어지길 바라요. 내가 정말 고민하고 묵상하고 해서 생각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특별히 저같이 이렇게 저의 MBTI를 말씀드리면 ENTJ거든요. 무지하게 계획형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서 틀어지면 무지하게 불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이 다듬어가 주시고 있지만 솔직히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해야 돼요. 이게 예상에서 벗어나면요 많이 불편하고 또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고 그래요. 이번 주에도 막 일정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막 하여튼 일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막 쭉쭉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맡은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막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어제 12시 넘어서까지 미리미리 새벽 설교 준비 다 하는 거예요. 신방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해놔야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틀어져 버려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죠. 저에게 목사님 밥 한 번 드시죠? 그럼 저 진짜 약속 잡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청년 신방 했어요. 진짜로 우리 청년도 저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밥 한 번 먹자 그랬더니 진짜 밥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갔습니다. 그래서 청년 신방 얼마나 은혜롭게 하고 온지 몰라요. 이렇게 아멘을 그래서 이 계획이 딱 돼야 되는데 막 틀어지고 그러면 조금 그렇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연약함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비슷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이 있는데 누가 의논하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생각대로 안 가면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J하고 그 P하고 그죠? P는 그냥 즉흥적으로 이거 좋아 보이는데 우리 이거 할까?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 기분 좋게 가면 되는데 그거는 아닌데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그건 아닌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면 불편해하고 또는 심지어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까지 생겨요. 그래서 싸움이 나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때로는 이게 심해지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문제는 이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좀 틀려요. 방향이 달라요. 그러면 누가 바꿔야 됩니까? 별로 대답하기 싫으시죠? 누가 바꿔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죠. 왜? 예수님도 바꾸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바꿔요. 그죠? 근데 바꿔야 안 바꿔요. 안 바꾼다니까요. 작전 기도를 한 번 더 해야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면 되겠지. 기도 시간 1시간 더 늘리면 바뀌겠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면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우리 수요일날 배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바꾸시는 거지 우리가 막 기도를 10시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죠.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가 주시는 것, 다듬어가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다듬어가 주시는데 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1시간을 기도해도 50분은 그 머릿속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실까? 내 생각대로 왜 안 움직여주실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게 분노가 될 때도 있고요. 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막 쌓여가지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다 그랬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쓰시기 편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자녀가 되는 거죠. 어디 감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죠.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영광받기 원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마주하기 힘든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강 작가를 이야기한 이유가 이겁니다. 남수현 선수 이야기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들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자랑할 수 있고 또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남수현이 어디 출신인 줄 알아? 우리 순천 사람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한강이 대한민국 작가라고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왜 우리가 불편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강이라고 하는 한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은 거에 이렇게 기뻐하는데, 남수현이라고 하는 한 선수가 활 잘 쏴가지고 금메달 받은 거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데,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왜 우리가 불편해야 됩니까? 왜 그게 우리가 서운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거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 모습이 나와 있으니까 잠깐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토록 그곳에서 삶을 살아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우리의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 실시간 중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실시간 중계. 어떻게 실시간을 중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느냐?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둘러서 24보좌가 있는데, 이 24보좌에는 24장로들이 있고, 이 24장로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금관은 주님께서 주신 금면류관인 거죠. 보좌로부터 번개 소리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 그 엄청난 그 위압감이 보좌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 7 등불은 7 영이다.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둘러 있는데 이 내생물들의 특징은 뭐냐?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본문에 내생물의 생김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는데, 내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밤낮 쉬지 않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24장로들의 모습인데,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냐? 이들은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엎드려 경배한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엎드려 경배하느냐? 자기 머리에 금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어디에도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여기에 내가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기에 24장로가 나 24장로 누구요? 라고 드러내는 부분들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봐도 천국에는요, 내가 드러나는 모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눈 씻고 찾아봐도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누구만 나타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감사와 영광과 존귀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여기에 성경 가운데 24장로가 시험 들었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24장로가 삐졌나니 이렇게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들이 서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자세가 천국 백성의 자세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신 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신 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야 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 왜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왜 내 마음속에 얼굴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왜 이런 서운함들이 나타날까?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얼굴에 표가 좀 나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우리는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 삶에 갈급함이 있을까요? 누가 좀 날 알아봐 줬으면. 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한마디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한마디만 해줘도 내가 마음이 풀릴 텐데 솔직히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목사님이 이 한마디만 해줘도 내가 안 삐졌어요. 목사님이 이거 한 번만 해줬어도 내가 속상하지 않았어요. 진짜 많이 들어요. 그냥 뭐 내가 많은 거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커피 한 잔만 사다 주고 그 수고한다고 그 한마디만 해줬어도 내가 이렇게 서운하진 않은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그럼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신 분들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교회 충성 열심히 봉사하시고요. 정말 많은 일들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한마디, 그 서운함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막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도 모자랄 이 땅의 짧은 시간에 서운한 마음 가지고 속상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부목사인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진짜 서운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 얘기하면서 저한테도 서운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바카스라도 하나씩 다 드리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거거든요. 성도님들을 위로해드리고 또 이렇게 고생한다 한마디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사명이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마음을 가질 필요조차 없다는 거죠. 이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한 것이고, 우리 어저께도 우리 세례 교육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잖아요. 세례 교육하는 게 가르쳐줬지만 이 봉사와 헌신이 특권이거든요. 특권이라고 써 있어요. 특권. 세례 교인이 받을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일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점점 다가오죠. 12월 달, 11월 달 되면은 집사님, 권사님 요거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저 올해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거 다 묵상해 봤는데요. 답은 그거 하나예요. 저 주님 안에 거하는데요. 맞아요. 주님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요,
뭐라고 표현했죠? 온전히. 완전히 주님 앞에 빠져 있을 때는요, 이런 생각 안 들었었어요. 완전히 주님 앞에 붙잡혀 있을 때는요, 이런 마음이 안 들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 제가 든다 그랬잖아요. 저조차도 많이 든다 그랬잖아요. 언제 드느냐? 살짝 발 빼면 그때부터 들어요. 주님으로부터 살짝 발을 이렇게 싹 빼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귀신인가 봐요. 귀신같이 알아요. 마귀 사탄 귀신들이요, 얼마나 그걸 잘하는지 살짝 발톱만 나가도 알아요. 그래갖고 그냥 죽자고 그냥 붙잡고 당겨버립니다. 막 하나씩 나가다 보면 점점, 서운해 보셔서 아시죠? 삐져 보셔서 아시죠? 한번 삐지면 바로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면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게 안 풀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또 이거를 묵상해요. 이거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하고 묵상하면 이게 점점 뭐가 돼요? 왜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지? 그때 그 눈빛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어. 눈빛은 어떻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눈빛과 태도와 온도가 다 기억나는데, 이게 막 하나씩 하는 묵상이 되면서 만들어져요. 그럼 이게 점점 시험거리가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완전하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천사들도 찬양하고 장로들도 찬양한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거거든요. 답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우리가 입술로 이 나와 있는 찬양곡들로 찬양해도 되지만,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찬양할까? 첫 번째,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시다.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시편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기도할 때마다요, 저도 이거 계속해서 묵상하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인정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찬양을 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속성들을 우리가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게 간증이고요.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천국에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악에서 구원하시는 모든 것부터 시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에서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고통 가운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잖아요. 우리의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죠. 육신의 고통, 몸이 아파서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아파서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내 환경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고통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힘든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한 그 불편함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에서, 질병에서, 또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로움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종합해 보니까 무엇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생각해 보니까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요만큼까지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만져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처음부터 마지막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실 때 어떻게 지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지금 이렇게 상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내 삶에 있어서 한 절 한 절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때로는 내가 서운할 때도 있고 내가 정말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한 절 한 절로 인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드러나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은 드러나지 않게 해줘. 우리 뒤에 함께 사역하신 우리 부산영락교회 그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또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하고 계속 같이 있으셨으니까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저는요 절대로 두려워서 그 얘기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저도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죠.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 되게 좋아요. 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거 0.3초 내로 내려놔야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